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억지로라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손잡기 좀 껄끄러워도 손 한번 잡으면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사랑이 통하고 또 마음이 통하고 은혜가 통합니다. 우리 빛된 교회는 모여서 그런 은혜들이 또 그런 사랑들이 그런 섬김이 잘 소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인 가운데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아더 미다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더 미다스. 한때는 미국의 10대 재벌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불을 기증하고 또 7억 불을 출연해서 선교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또 많은 것으로 남을 돕는 그런 분이었지요.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신앙과 인생에 성공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때 미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아주 간단한 5가지 신앙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5가지는 꼭 지킨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나 주일 성수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요. 2번째,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3번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4번째,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리고 5번째,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 이 5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기업도 운영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생활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늘 우리 중심에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겁니다.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답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할 때에 진짜 구할 것은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구해야 되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성결하게 살아가고 정말 신앙에 있어서 모범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모범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모범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인정해요? 정말 정직한 크리스찬으로,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질문하고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야 돼요. 어느 정도 답이 주어졌으면 그 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좀 기독교가 사회적인 신뢰를 많이 잃어갈 때 우리가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위선,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크리스찬들이 정직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의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사회에 온전한 공의가 실천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8월 이렇게 이제 신앙 인물들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성경에 있는 성결한 인물, 다음 달에는 역사 속에 나타난 성결한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하다가 오늘 이게 사가랴와 엘리자벳을 선정해서 함께 이분들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자벳에 대해서 5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자벳이라. 자, 사가랴라고 하는 남편, 그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아비야 반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대기서에 보면요, 다윗이 제사장을 그룹으로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냐? 24그룹으로 나누어요. 24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기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을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 8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야입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 즉 이 8번째 반열의 그룹에 속한 제사장이고, 오래도록 지금 다윗에서부터 여기까지면 1000년 동안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왔던 그런 제사장 그룹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엘리자벳은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아론의 자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엘리자벳도 제사장의 딸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이 두 가문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평생을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두 사람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목사님 가정과 목사님 가정의 아들과 딸, 그것도 목회하는, 그치, 목사님 아들과 목사님 딸이 결혼한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여기 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상류층 그런 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배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날도 세상을 보면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옛날에는 양반 가문, 뭐 상민 가문, 뭐 천민 가문 이렇게 나눴을지 모르는데, 요즘에는 직군별로 이런 그룹들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의사 가문이 있고요, 법률가 가문이 있고요, 공무원 가문이 있고요, 또 학교 교사 가문들이 있고요, 경찰 가문이 있고요. 이렇게 가문들이 형성되어서 가끔 군인들 가운데 아버지와 삼형제가 같은 부대에 근무한다, 그런 이제 토픽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가문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가문이지요. 즉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따라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서로 결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의 가문 출신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자라온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란 분들이 함께 가정을 형성할 때에 그만큼 편안합니다. 그리고 더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 믿음의 가문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서 만나가지고 정말 거룩한 가정으로 살았다. 이 거룩한 가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번 6절을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제가 두 분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러운 집인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그리고 여기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 저와 비슷한 연배 되신 60년대, 70년대, 아니 50년대까지만 해도, 아니 50세 그 정도만 해도 대개는 양가 모두가 신앙의 집안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신앙을 지켜가는 부부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 또래도 그래요. 물론 이제 있긴 있는데 흔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 시대에는 믿음의 가문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만히 보세요. 믿음의 가정의 자녀와 믿음의 가정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진짜 편안해요. 버겁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또래 되는 분들 대부분은 한쪽이 신앙생활하고 한쪽이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한쪽이 믿음이 없이 결혼한 경우가 있고, 또 결혼할 때에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가문이 모두가 믿음 생활하는 그런 가문이기보다는 이제 어느 한쪽은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이 계시고 홀로 계신 분이 계세요. 자, 부부가 같이 와서 앉아 있다면 참 부러운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가 분명 믿음이 더 있었어요. 그렇죠? 한쪽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 사람을 따라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렇죠? 어떠세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믿음이 좋은 분이 배우자의 믿음을 이끌어서 교회 같이 왔는데 오히려 남편이, 오히려 아내가 더 믿음이 좋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같이 부부가 앉아있는 경우는 한쪽이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따라온 경우예요. 근데 안 따라온 경우도 있어요. 안 따라온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고집도 있을 거고, 또 따르기 싫어서 나름대로 고집을 세워서 홀로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그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가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언제라도요, 죽기 전에라도 변화시켜 주셔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분들, 그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여기 엘리자벳과 사가랴는 두 사람이 모두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성결한 사람이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두 부부가 믿음 생활을 같이 가려면 서로가 협력이 돼야 돼요.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신앙 안에 있을 때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렇죠? 같이 가요.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부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같이 사셨어요? 여기 대부분 보니까 젊은 부부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10년 정도 사신 분이 몇 계신 것 같고, 대개는 20년 가까이 사신 분들이고 30년, 40년 같이 사신 분들이에요. 많이 닮으셨어요? 안 맞아요 아직도? 로또예요? 아직도 안 맞아서. 근데 여러분 닮습니다. 많이 닮아요. 근데 믿음 안에서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엉뚱하게 다른 것에 닮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 믿음에 있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에 닮아가다 보니까 함께 망했어요. 믿음에 있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같이 가야만 여러분 성결에 도달할 수 있어요. 교회에 동시에 나오는데 서로가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요,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들 주광조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결혼한 사모님이 계신데 안갑수라고 하는 사모님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갑수 사모님과 결혼해서 살면서 4자녀를 두었지요. 4자녀를 두었는데 이분이 그 종기 수술을 하고 이것이 악화돼 가지고 일찍 돌아가셔요. 원래 1900년생인데 33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34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진짜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자기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한 친구가 오정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 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에게 손을 꼭 잡고 유언을 했어요. 야, 너 꼭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좀 책임져 다오. 그렇게 유언을 하고 간 거예요. 이 친구 마음이 어떻겠어요? 들어줄 수도 안 들어줄 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오정모가 주기철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지요. 근데 이제 오정모 사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보다도 믿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기철 목사님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오정모 사모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주광주 장로님이 간증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44년 4월 20일 형무소 소장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많이 쇠약하니까 데리고 나가서 평양 기독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라 전보를 친 겁니다. 이 전보를 받은 오정모 사모가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아버님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날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944년 4월 20일 투옥된 지 7년 만에 형무소장의 특별한 배려로 면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면회를 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형무소장이 면회를 한 후에 병보석으로 풀어줄 테니까 데리고 나서 치료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되풀이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정모 사모가 혼자 면회를 간 겁니다. 갔는데 면회실에 이제 간수가 이 주기철 목사님을 업고 나온 거예요. 걷지도 못하니까 얼굴이 퉁퉁 고문을 당해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은 상태로 나왔는데 이 오정모 사모님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여기서 살아나오시면 안 됩니다. 결단코 살아서 이 붉은 문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죽어야 합니다. 죽어서 후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나는 살아서 이 붉은 문 밖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오래지 않아 나는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이오. 늙은 어머니와 내 어린 자식들을 당신에게 부탁하겠소. 내 하늘나라에 가서 신정연 교회와 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이 내 죽음 한 알에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 교회를 구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그러고 다시 엎혀서 교도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가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무슨 다른 부탁한 말씀은 없으신가요? 근데 엎혀가면서 뒤를 돌아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먹어보았으면. 이게 이제 마지막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9시 그 사모님이 면회한 지 5시간 만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는 같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파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쓰러워하고 어떻게든지 구해내려고 했었다면 어쩌면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하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고통스럽고 힘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이 두 부부가 같이 하나님 앞에 순교가 무엇이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해 주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할 때 부부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부부가 서로에게 있어서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하는지. 근데 서로가 격려하면 믿음의 결단을 따라 갈 수 있는데 한쪽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함께 가기가 많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건축원금 한번 하는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부가 마음이 마우아지면 쉬워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마음이 다르면요, 같이 가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두 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사람들 앞에도 의인이었던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같이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신앙이 일치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세워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선지자입니다. 사무엘도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볼 때 정말 잘생기고 훌륭해요. 탁월해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 누가 봐요? 하나님께서 보시죠.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만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잘 판단한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오랫동안 대화하고 되고 살았을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부부들이 평생을 살았는데도 네 아버지 내가 아직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 가끔 우리 어른들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요 의로운 자였던 거예요.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거는요 드러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론에서 우리는 미다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5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지킨다고 할 때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주일 성수하는지 11조 드리는지 새벽마다 기도하는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도 가족은 알겠지요. 그리고 함께 자는 사람, 함께 여행한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자벳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일치된 신앙,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일치되지 않으면 뭐예요? 가식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이중성이잖아요. 속에 가지고 있는 것과 겉으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속에는 욕심과 욕망들이 가득했던 사람들. 근데 반대로 속은 정말 정결하고 정말 깨끗한데 겉으로 행동이 거룩하지 않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속이 무엇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를 볼 때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인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대답하기 좀 껄끄러워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진짜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있어라고 평가하십니까? 우리 엄마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사실은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가끔 이번에도 제가 지방회장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작은 교회들을 신방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참 어렵게 목회를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그 자녀들이 진짜 아버지는 목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섬김, 가난한 목회자지만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엄마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빛된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배우자가 믿음을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믿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된 걸 거예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사가랴와 엘리자벳은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가운데 성결한 삶을 끝까지 지켜왔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헤롯 왕 때예요. 여기 1절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마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에 또 하나는 6.25 전쟁통에 믿음을 지켰다. 우리 교단에도 일제강점기 또는 6.25 전쟁 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 많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임광우 전사님 하립교회 전사님 순교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기, 그런 힘든 시기에는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헤로드 왕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자기 자식들도 가차없이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다른 마음을 품으면 제사장직에서 완전히 잘라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고요. 그러지 않으면 철저하게 자기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또 한 가지, 자식이 없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 우리 시대에는 좀 다릅니다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시대에는 자녀가 없고 가난하게 살고 몸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늘 여기 두 사람이 경건하게 살았어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건가?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지 않을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시대에 이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믿음을 지켰습니까? 대개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지나고 난 껄떨결에 지났을 뿐이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법을 찾아가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 두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지켜질 수 있는 것. 성결한 삶이 뭐예요? 여기 이 두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이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가랴와 엘리자벳처럼 두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